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대표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가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예수님도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 행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키가 뭐라고요? 중요한 그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즉 택하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성령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는 어떤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냐?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성령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붙여야 되죠? 주인이 바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뀐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뭔가 잘못할 때는 항상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했다. 사단이 그랬어. 내가 짜증내는 것도 사단이 나를 짜증나게 했어. 모든 것이 다 사단이, 배가 아파도 사단, 병이 나도 사단. 이렇게 사단을 많이 이야기하는 극단으로 사단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양극단, 저쪽 극단은 어떤 게 있냐면 21세기에 무슨 사단이 있어, 귀신이 있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라고 사단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실제합니다. 사단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아직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인,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인 분이 13살 딸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1년 동안 방치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교수이고 그리고 목사인 분이 자기 딸을 훈계하고 정말 죽도록 때린 거죠. 때려서 그것도 이제 숨기려고 1년 동안 시체를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자기 딸을, 친딸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그것도 집에 방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친부모가 친자녀를 때려서 죽이는 일이나 또는 학대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속이고. 어떨 때는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 굉장히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속이면서 드러납니다. 사단은 실제합니다.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이 간증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저는 특별하게 기도하다가 손을 얹으면 그 상대방의 귀신이 드러나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이 간증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 귀신이 드러나고,
제가 기도하고 손 얹으면 귀신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제가 굉장히 많아서 귀신 쫓아내고, 아버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명절시키고, 하여튼 제 친한 분들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귀신들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처음에 귀신 쫓아내려고 쫓아낸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드러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죠.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들을 요즘은 제가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단의 실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곳은 딱 두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딱 두 나라 안에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는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주인이 바뀌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반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분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나라에 반드시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나라, 이 땅에서 속했던 나라에 나중에 죽으면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 세 번째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했던 설교 하나를 뜻한, 하나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세 번째 내용,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켈러 교회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관계 개념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관계, 통치 개념입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통치 개념입니다.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를 결정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함을 결정시킵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있더라도,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그 통치를 하나님으로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거기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저희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못 다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즉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한 가지 말씀만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지를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많은 증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증거를,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안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답니다. 많은 증거를.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오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삶에 없어요. 내 삶에 그냥 어떤 교회 갔더니 좋았어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선포했더니 그 선포한 일들이 고백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노하고 이렇게 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하셨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로 신앙생활을 이 증거에 포커스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증거들, 간증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많은 증거 중에 이제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을 배우셨다면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라.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라. 라고 기적 한번 일으켜봐라 할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말해줄 것이 없다. 라고 몇 번씩 강조합니다. 몇 번씩.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도 가장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부활이었습니다. 자, 부활이 그 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 지금 얘기했잖아. 이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는 살고 있어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는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지금 이분이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그분이 나의 앞에 내 삶 앞에 내가 힘든 그곳에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이 낫거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것 있습니다.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것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심을 믿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그분을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며 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모든 설교할 때마다, 모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이지 그분이 지금도 나 앞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나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선한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 되는 것.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이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시면 절대 못 살아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기다리라 그러고 계시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침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제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모든 성경구나 예배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제가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의지,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나라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그 나의 의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 사단의 나라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좋은 이제 돈도 모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 견디게 성령님 제 성격 죽이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 거기에 연관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를 이제 말하겠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 성령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더 좋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것보다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세상을 책망한답니다. 세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찔리게 하는 겁니다. 찔리게. 다르게 표현하면, 자, 성령의 역할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의 의미를 여기와 연결시켜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내가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찔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한답니다. 찔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찔린답니다. 이상하게 찔려요. 예전에는 찔리지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좋은 것들을 해도 그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얻고 내가 돈 쓰고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지내고 내 뜻대로 노력하고 해도 아무 찔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십니다. 찔리게 하십니다. 야, 이거 찔리네 이제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찔리지?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내 뜻대로 말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비전, 내 꿈, 내 노력, 우리 가족들 좀 넘어가면 우리 가족의 행복, 내가 만족해서 살아가는 날 좀 사랑해줘라고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지냐 뭐 내 말 안 듣냐 애들 맨날 때리고 내 말 들어야지 이러면서 내 말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만족을 내 노력으로 살아가도 아무 찔림이 없는 그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아무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책망한답니다. 이럴 때 안 돼. 아니야 그거는. 그 살면 안 돼. 야, 너 만족으로 살면 안 돼. 너 기쁨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너 이때까지 그러니까 너 기쁨으로 비즈니스 하면 안 돼. 너 기쁨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돼. 이 기쁨으로 너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성령께서. 근데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찔린 거 없었어요. 너무 잘 살아가고 행복해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는데도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 행복 큰일 납니다. 썩은 겁니다. 썩은 것. 안에 성령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도 찔림이 없어요. 재정적인 부분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아무 찔림이 없어요. 내가 뒤에서 바람을 펴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아무 찔림이 없어요. 음란한 것들 보고 해도 아무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해도 아무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비즈니스하고 거기서 살아가도 아무 찔림이 없어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말 들어. 자녀에게 내가 내 말 들어. 이렇게 해도 그렇게 때리고 막 싸워도 아무 찔림이 없어요.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부모에게 자꾸 내 말 들어. 물론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 수준이지만 예, 그래도 애가 찔림이 없다. 걔들도 예수님 못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살도록 만든다고요? 책망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책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찔리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찔림이 말씀이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찔림이 없습니다. 잘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잘합니다.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우리 집사님 역시 정말 신앙이 좋으십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좋으십니다. 찔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찔림이 있습니다. 들으면 찔림이 있습니다. 야, 나 이때까지 잘못 살았네. 내가 주인이었구나. 라는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뒤에 사도행전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제가 준비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런지 설교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찔리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지금 이런데 제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알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가 있습니다. 읽혀집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읽혀지느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요. 성경 읽는 데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성령을 내가 주인 되는데 내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데 성령을 이용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를 가장한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직분이 장로일지라도 여러분 그 삶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찔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던 이야기들 제가 가끔씩 나누잖아요. 여러분께. 왜 이 교회에 왔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찔림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에 가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누립니다. 그 기쁨과 평안. 근데 내 방식대로 세상에 보기 좋은 곳으로 붙들고 가잖아요. 그게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거를. 누잖아요. 하나님처럼 인정받을 것 같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면 그것을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속으로 역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내가 주인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시작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살아가는 얘기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성령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행전이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부활을 경험한, 부활 주인이 바뀐, 부활을 경험해서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기 전에 어떤 거죠? 이 본문이 그대로 이해한다면 주인이 바뀐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을 택했을까요?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왜 하자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삶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잘 보고 바르게 보면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에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야, 이 땅에 이 온전하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정도 기쁨이 있는데, 이렇게 기쁘고 평안이 있는데, 와, 영원히 이 기쁨에 온전한 이 기쁨, 즉 조금 맛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온전치 않은 그 기쁨과 평안을 저는 이 땅에서 조금 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어떤 좀 문제가 생겨나면 또 이게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 본향, 이 본향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와,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거라고. 나는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아파도 일찍 내가 혹시나 하나님 부르셔도 괜찮구나. 왜냐? 이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살아갈 그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만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시면 됩니다. 누리면서. 그 일을 앞으로 저희 켈로교회는 수요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 이 삶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주인이 바뀌어서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한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서 나의 문제,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부활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책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나는 찔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찔립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찔립니다. 그렇게 돌이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